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할 때 빌립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질문에서 우리는 오늘 인류의 공통된 질문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공통된 모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나 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이래로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사추에 근거한 철학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 인간의 실증적 방법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규명하려는 과학적인 노력을 거듭해 왔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규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의 발달로 인간이 달나라를 넘어 화성을 탐사하기까지 성공하고 AI 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다양한 과학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의 존재를 발견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존재를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잘못된 수단과 방법에 있는 것입니다. 신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학이 제시하는 사추의 방법으로, 과학이 제시하는 실증적 방법으로도 신은 발견하거나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발견할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과학의 실증적인 방법으로도 철학의 사추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계시의 방법인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일을 벗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드러내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 계시 곧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영어로는 리버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줍니다. 인간이 철학의 방법으로, 인간이 과학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십자수기도원을 나오면 아름답죠. 우선 공기도 좋고 물소리가 쫙
막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가에 이렇게 가득 보면 거기에 물고기가 톡톡 튀어오르고, 그리고 너무너무 물고기 그 물가가 아름답잖아요. 아멘. 새들이 지저귀고, 이러한 자연과 인간의 양심과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일반 계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 우리를 나타냅니다. 야,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러면서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지만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존재가 일반 계시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자연 계시를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특별한 계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설명을 들으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따라하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말씀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던져주는 것이다, 교훈이라, 율법이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70인경에서는 이 토라를 펜타큐토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5권의 책이라는 말입니다. 5권의 책이라는 말. 창세기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배암에 꼬임에 빠져서 범죄.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는 뭘 보여주냐니 인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범죄하여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류의 범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이 창세기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통하여 죄와 사망에 처해 있는 인간들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구속의 역사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는 레위기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레위기 속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교를 위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가? 그런 찾아가는 방법이 5대 제사를 통하여 그리고 절기를 통하여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의 인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걸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누구나 다 구원받아 영생의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택함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대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레위기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중에 세 번째 해당하는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친교의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친교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오늘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예배 모범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 제사장들이 나오고 레위기에는 레위인들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각종 제사와 정결의 의식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쭉 나옵니다. 번제를 위시하여 소제 이르기까지 5대 제사가 쭉 나오는데 인류의 영원한 대속을 위하여 5대 제사에서 양을 죽이고 모든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이 사건은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찾아나가는 데는 양을 제물로 바치고 염소와 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영생의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레위기 1장 1절에는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이 말은 와이크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그 책에 제목을 붙일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문장이나 아니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를 붙들고 그 단어를 가지고서 해석을 해요. 이 레위기는 그가 우리를 부르시고는 와이크라라고 하는 말에서 레위기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는 레위지파 출신들이란 점을 우리가 특별히 간과해야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주전 1446년부터 그가 죽을 때인 1406년 사이에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난 주전 1445년 1월 1일에
하나님의 성막을 수축한 이후에 시내산을 떠나는 1445년 1월 20일 이날 레위기를 기록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레위기는 주전 1455년 1월 1일 따라하십니다. 1445년 2월 20일 그러니까 1월 1일에서 2월 20일까지 약 한 달 20일 동안에 기록한 게 레위기입니다. 따라하세요. 주전 1445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1개월 20일 동안에 레위기를 기록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건설하고 성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내용이 레위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처소인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범죄한 죄인임에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런 범죄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삶의 방법을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레위기에는 짐승의 피를 준비해서 그 피 흘림을 이렇게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를 뿌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에베소 2장 13절의 말씀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말해요.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레위기에는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로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가, 그것은 제사, 제도를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구약의 성경 중 인류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성을 레위기가 암시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적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따라하십니다. 거룩. 이 레위기 전체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몇 번 나오냐? 90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은 짐승의 완전함을 요구하는데, 여호와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과 죄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런 상황에 처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속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멘. 오늘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와 각종 정결의 예식은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따라하십니다. 구약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신약의 그림자요. 신약은 신약은 구약의 실체다. 구약의 실체다. 그러니까 신약의 그림자인 구약과 구약의 실체인 신약은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신약의 그림자인 구약에 제물을 드려서 피를 흘리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는 이것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니, 장차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그리고 소가 죽고 피를 흘리는 것처럼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것을 먼 미래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는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성도는 따라하십시다. 구약의 성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지실 것이다. 그걸 먼 미래적인 사건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도는 구원받는. 아멘.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소망의 신앙. 소망의 신. 신약의 성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현재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성도들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구속의 대속함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과거 지향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따라하십시다. 구약의 성도는 미래 지향적인 믿음으로, 신약의 성도는 현재적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 아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하나로 보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만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골리앗이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폄훼하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하십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자, 레위기는 레위 민족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는데 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도 나오고 또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가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중개 역할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접붙여 주시려는 이 레위 지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5대 제사는 다 뭘 말하냐니 따라하십시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따라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거를 5대 제사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5대 제사에는 이런 제사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무슨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소제, 화목제, 화목제, 속제제, 속제제, 속건제. 속건제. 여러분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 근데 번제는 부자는 소나 양으로, 가난한 아주 가난한 사람은 뭐를 드리냐니 흠없는 수염소나 흠없는 수소,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같은 비둘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요. 부자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제사를. 그러니까 생활의 경중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뭐냐면 이 짐승들을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서 옆에다 놓고, 그리고 가죽이 완전히 벗겨진 짐승을, 그리고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게 번제입니다. 아멘. 알았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감사와 충성의 삶을 드립니다. 근데 소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살아있는 동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식물을 드려요. 밀가루, 기름, 유향, 소금 이런 것들을 볶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소제는 따라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 구원은 누가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봉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 그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사랑, 죽으심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제사예요. 이 화목의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따라하시다. 번제도, 소제도, 화목제도, 속죄제도, 속건제도 다 중심의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벌써 모세오경을 통하여, 레위기를 통하여 뭘 가르쳐 주냐니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희생의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속죄제가 보여줍니다. 속건제는 뭐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우리 죄를 갚아주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 얘기하니까 얼굴에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은혜가 깊어지면 신약보다 구약을 더 좋아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번제는, 화목제는, 속건제는, 소제는, 속죄제는 이 5개 제사가 누가 나와요? 하나님과 누가 나와요?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5개의 제사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지금 양 잡아 드리면서 염소와 소를 드리면서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이 장차 이 제물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구약의 성도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5대 제사가 쭉 나옵니다.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야, 이번 주일에는 내가 고생하겠다. 근데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이 설교는 제가 왕성교회 40년 목회에서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만큼 제가 20명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훌륭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에 보면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뭐예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그게 레위기 전체의 중심 사상. 따라하십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 전체와 레위기의 정신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8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제사장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가운데서 중보적인 사역을 위하여 대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인데, 이처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셨다는 사실. 이거요, 여러분이 들으면 이해가 가죠? 아멘. 그렇지만 5분 후에 물어보면 또 다 몰라요. 아,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중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장에서 7장까지 읽을 때는 자, 5대 제사 뭐가 있어요? 번제, 화목제, 번제, 소제, 화목제, 목제, 속죄제,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 요거 외우세요. 아멘. 이게 신학교에 가면 한 학기 공부를 하고 그 시험을 치는 시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신학교에서 한 학기 배울 걸 오늘 한꺼번에 배우는 거죠. 아멘. 그리고 8장에서는 우리의 중보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이후에 쭉 보면 절기가 나와요. 절기. 따라하십시다. 안식일, 안식일, 유월절, 유월절, 무교절,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 나팔절, 나팔절, 속죄일, 속죄일, 초막절. 초막절. 여러분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보면 거기에 이런 절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뭐냐? 참 평화와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나를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중심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집에다 바르고 거기서 양의 고기를 먹고 떠나는 거죠. 유월, 있을 유자, 넘을 노자. 애굽의 고난을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 의미하는 양의 피를 집에다 바르는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우리들이 강조합니다. 아멘. 무교절은 우리의 정결한 영혼과 삶을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줍니다.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교회의 형성을 위한 성령의 활동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속죄일은 인류의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강조하는 것이고,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재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쭉 보고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바바바 빵! 온 하늘나라 문이 열면서 천군 천사가 우리 예수 믿다 죽은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게 나팔절의 모습입니다.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축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따라하십다. 안식일, 안식일, 유월절, 유월절, 무교절,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 오순절, 오순절, 속죄일, 속죄일, 나팔절, 나팔절, 초막절, 초막절.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것을 다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이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있는데 레위기를 펴놓으면요 2장도 못 읽어서 다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레위기가 힘들어요. 자, 다시 합시다. 레위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사, 5대 제사. 두 번째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절기,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초실절일까지, 초막절일까지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보여주냐니, 레위기는 구원받은 성도가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짐승과 그리고 물고기와 곤충과 새들이 쭉 나오는데요. 요즘에 여름철이 되면 남자들 뭘 잘 먹어요? 장어 잘 먹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어는 절대로 안 먹어요. 소고기도 절대로 안 먹어요. 짐승은 어떤 걸 먹냐니, 짐승은요 성결한 식생활을 하는데, 짐승은 이렇게 발이 갈라지고 이렇게 쪽발이 된 건 안 먹어요. 이 발이 갈라지고 그리고 쪽발이고 그리고 소처럼 되새김질하는 거. 그런 짐승은, 그러니까 소고기, 소는 먹어요. 근데 돼지는 돼지는 쪽발은 됐는데 새김질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불경건한 음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 최저 삼겹살, 오겹살. 그러니까 그거는 쪽발은 되지만 새김질을 못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는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느러미가 없고 그리고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곤충은 날개가 있고 날지를 못해도, 나는 곤충이나 날지를 못해도 이렇게 메뚜기 같이 뛰는 거 있죠? 그러면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도 메뚜기 잡아서 먹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새들도 이렇게 하고 먹어라.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부터 쭉 보면 짐승, 곤충, 물고기, 그리고 새, 이런 것들 중에서 먹어야 하는 것을 먹어라. 이건 뭐냐면,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이 짐승이 이렇게 발이 갈라지고 굽이 갈라지고, 그 말은 신자와 불신자의 이런 갈라지는 생활을 말해요.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3장에 보면 피부병이 나와요. 거기에 피부병이 문둥병이 아닌 것을 분석했어요. 그걸 여러분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유출병, 여성들이 하혈하는 병, 이런 병들에 대해서 불경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범죄, 그러면 일가친척과 성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쭉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레위기에 몇 가지 중요한 게 나오죠. 첫째는 5대 제사. 무슨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누구를 중심한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5대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처럼 헌신하고, 예수처럼 희생하고, 예수처럼 이렇게 하자는 그런 미래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절기가 뭐가 나와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8개, 8대 절기가 있어요. 이걸 다 지키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그 다음에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별하고 말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결하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참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보면요, 너무나 머리도 좋잖아요. 대개가 다 서울대학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다 치는데 그 사고 치는 게 뭐예요? 전부 술 먹고 술만 먹으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술 안 먹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에게 우리가 덕스러운 영광스러운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식생활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지만,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결의 주인이라는 사실만 강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피부병과 유출병과 성범죄 모든 걸 막으시는 것이 레위기의 주 기록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따라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관계를 이어주는 구속의 주인이시다. 구속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 뭘 보여줘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아멘. 성결